사도행전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역습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정의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이 명제, 이 표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문장을 설교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 드라마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95년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모래시계의 시청률과 그 당시 모래시계가 일으켰던 그 전체 나라 국가 국민에게 일으켰던 그 반향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모래시계 때문에 귀가시계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모래시계가 방영되는 그 시간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차가 없고 술집이나 상점이나 사람의 흔적이 없이 다 귀가해서 집 앞에 TV 앞에 모여 앉아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모래시계는 귀가시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남녀 주인공, 또 삼각관계로 지속되었던 그 남자 여자 두 남자와 한 여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조직폭력배, 특별히 정치에 동원되었던 정치 깡패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5.18 민주항쟁의 장면을 그 드라마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그렸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한국의 정서에 카지노라는 그런 비즈니스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호텔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 카지노 업계의 어떤 비리, 또 세금 문제와 카지노 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키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드라마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시청자들에게 정말 흥미로운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조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드라마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문장, 정의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드라마의 3명의 주인공 가운데 검사가 한 명 나옵니다. 그 배역의 이름이 강우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강우석 검사가 실존하는 현재의 인물입니다. 전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던 홍준표 의원이 바로 실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홍준표 의원이 검사가 되어서 얼마 안 됐던 신입 검사 시절에 조직폭력배 몇 명을 잡아서
수사를 펼치다가 그들 위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수많은 조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그가 계속해서 수사를 확장해 나갔고, 당시에는 카지노가 아니라 실제에서는 그 슬롯 머신, 그 구슬로 진행하는 어떤 도박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를 권력이 있는 사람들, 법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슬롯 머신의 운영자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사건들, 상황들을 파악해냄으로써 그 홍준표 검사가 일망타진하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강우석 검사를 그 드라마에 등장시켜 그 드라마 속에서도 카지노업을 후원해주고 뒤를 봐주는, 그러면서 뇌물을 받았던 고위 관직, 그리고 검사, 그리고 정치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강우석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끝내 그들에게 모든 숨겨져 있던 그 범죄의 진실들을 펼쳐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의 후반부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똘마니들 정도 체포해서 족쳐보니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굴비 엮여 있듯이 줄줄이 배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검사로서의 수사를 펼쳐나갔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들의 총책임자인 검사장도 홍준표 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할 것을 압력해 오고, 또 고위 그 직위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홍준표 검사에게 더 이상 수사를 하면 당신 다칠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조직폭력배 그 부하들이 홍준표 검사를 만나면서 당신 반길 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 검사가 수사하는 그 모든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검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펼쳐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이 모든 슬롯 머신과 관련됐던 뇌물 수수 혐의, 그런 비리들을 다 발각시켜서 중요한 인물들을 처벌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고, 홍준표 검사는 이 사건을 끝으로 검사의 옷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후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홍준표 이 변호사가 발탁이 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또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금도 4월 11일 4월 10일이 아니죠. 그 한국에서 계속해서 의원 활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들, 조직폭력배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과연 검사 한 명이 수많은 압력을 받으면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자기가 그 수사를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드라마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통쾌함을 주고, 정말 드라마적인 요소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 당시 제가 언급했던 그 신입 초짜 검사가 수많은 위의 상급자들의 압력에 시달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실천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장면과 같은 비슷한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또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다시 불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건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던 사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었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감옥에서 이튿날이 밝은 다음에 하루를 밤을 지샌 다음에 또 다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러 왔습니다. 관리, 장로, 서기관, 5절 말씀에 보면 관리,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관리, 장로, 서기관 이런 직함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 함은 공회의 이름이 사내들인인데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회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생활, 일반 생활, 경찰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모든 민족의 소소한 문제들을 재판하고 결정하고 또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딱 한 가지 사형만은 그들이 내릴 수가 없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 위원들이 재판에서 심판했지만 사형에 관해서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워놓고 질문을 하는 그 장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장, 국회의원, 미국식으로 말하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런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을 세워놓고 정말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내기 위한 그런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불려가서 섰을 때 얼마나 그 장면이 억압적이고 얼마나 강력한 압력이 있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불려왔던 함께했던 가야바 제사장의 그 뜰 앞에서 신문을 받고 거기서 결정이 나지 않은 가운데 빌라도에게 넘겨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가야바의 뜰 바깥에 그 종들과 함께 불을 쬐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경험을 베드로가 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친척 또 요한은 그 가야바의 아들인데요. 그런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진 가운데 앞에 서서 그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분명히 조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슨 권세와 7절 말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누구의 이름. 누구 맘대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누구의 권세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들이 질문을 권세와 이름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유는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일으켰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요를 하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증뱅이를 불러 일으켰던 것들은 이 사건은 당시에 이 모든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소란스럽게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로 시작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그 가문들의 친척들까지 다 동원돼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때 얼마나 이 사건이 이 공동체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이 신문의 장면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누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권세, 힘을 주었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 위해 아마 한 걸음 앞장서서 나왔겠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답변을 시작했는지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언어로서 사람들 앞에 나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한을 세워놓고 연출하고 있는 이 정말 강압적인, 정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공포스러운 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소간 질문한 사람들의 그 문장과 베드로가 그들의 문장을 받아서 다시 표현한 그 문장의 단어들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내용이 바뀌었어요. 단어가 몇 개 바뀌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질문한 것은 뭡니까? 권세와 이름, 그거를 밝혀라 이겁니다. 어떤 권세, 누구의 이름, 누가 준 권세로 한 것이냐, 그게 누구냐,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권세와 이름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보는 관점은 너무나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는 권세와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점을 초점으로 해서 질문한 사람들을 향해 설명을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 고침을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고침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실질적으로는 병으로부터 안진뱅이라는 그 불치의 불구의 병에서 치료를 받은 것인데, 그보다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은 이 병자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정말 간략하지만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설교하듯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습 설교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병자를 일으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고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예수를 이 사람들이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잡아 죽였던, 정말 우리가 종교 지도자로서 잡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인물을 우리가 처리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 살아났던 그 사람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그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소문과는 다른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부각시키고 파헤쳐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진정해라, 진정해라. 우리가 잡아 죽였던 예수라는 인물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다. 부활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으로 사람을,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던 그 사건을 계속해서 그 정당성을 유지해 갈 수 있고, 그러므로 자기들의 그 위치와 입지와 그들이 누렸던 특권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베드로에게 권세와 그 권세 배후의 이름이 누구냐, 그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을 다루는 것처럼 신문으로 던졌던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사실 그런 질문, 그런 분위기,
그런 장소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정말 주눅이 들어서 죄인처럼 피고처럼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며 벌벌 떨며 답변할 줄로 그들은 아마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습적으로 그들의 질문을 바꾸어 그들에게 설교를 해대고 있는 이런 멋진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 되어서 베드로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를 주장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짧은 복음의 메시지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설명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건강하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저 다리가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서 걸었다는 사건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그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정말 달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 구약의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펼쳐나갑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고 이 당시에 바로 이 시점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란 인물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대제사장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도 베드로가 처음 시도한 인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메시아의 그 존재를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돌을 가지고 설명하셨을까? 돌. 히브리어에서는요, 돌이라는 단어가 에벤이라는 발음으로 표현합니다. 돌이라는 단어가 에벤이에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입니다. 벤. 돌과 아들이 에벤과 벤으로서 어절 하나만 차이가 있고 굉장히 흡사한 발음의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돌과 아들은 상당히 유사한 단어로 같이 쓰이면서 아들을 돌로서 비유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이런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건축자가 생각하고 설계한 대로 돌을 사용했겠죠. 그런데 어떤 돌은 잘라버리고 나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을 짓는 데에 쓸모가 없어서 그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은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건축자들은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시편 118편 2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고 나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마지막에 집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그 집을 완성시키는 데에 사용한 아름다운 장식 돌로서 머릿돌이 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건축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그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다윗과 솔로몬 왕가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번창하는, 그런 번성하는 축복받은 민족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운 왕국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선택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사실 그들의 모든 그 정체성을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한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의 그런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를 그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 그 아들,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끔 했죠. 그 죽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살리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118편,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베드로가 21절에서 인용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아주 피부로 와닿는 그런 비유로서 설명되기가 참 어렵지만 이것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약의 성경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축자는 자신들이요, 우리가 버렸다는 돌은 예수요,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들도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을 사용해서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진정으로 그 대제사장들에게도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들의 종교의 지도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제사를 현장에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누구보다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그 주제, 그 단어는 생활 속에 너무나 밀접하게, 어쩌면 이들이 직업적인 현장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정말 혁명과도 같은 새로운 구원의 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제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제사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단 한 번에 드려진 화목 제물,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이제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신문하시고 나를 감옥에 놓고 나를 죄인 다루듯이 취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이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 그 길을 새롭게 듣고 만나고 경험해서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심정으로 제사장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신문받는 죄인의 위치에서 그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그들 앞에 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역습의 설교, 사실 습격받듯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받은 베드로지만 도리어 역습하면서 역으로 반전의 그 습격을 하는 것 같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 이 제사장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 직후의 반응들을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 제사장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신문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 사건을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님과 기독교와 교회,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대제사장들처럼 신문하듯이 우리에게 공격적인 비판적인 질문을 해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의 그런 평판과 이미지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말씀대로 기도를 계속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만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늘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때 마땅히 각 사람에게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신문하듯이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그 충만이 매일매일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변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눅들 수 있는 사회에서 만나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입이 얼어버리면서 혀가 굳어버리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이러한 난처한 신문을 받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이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불편해지는 상황들을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 앞에 불려나와 신문을 받고, 사실 이것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곤란한 상황과 처지에 직면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공격과 비판과 신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